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 묵상으로 복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 삶 모든 자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풍성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걸음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드온이 전쟁 이후에 한 가지는 잘했지만 또 다른 한 가지는 큰 실패를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을 거의 전멸시켰으니 엄청난 승리를 거둔 전쟁이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승리를 거두자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 부탁합니다. 기드온 자신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후손도 백성을 다스려달라 부탁하죠. 이때 기드온은 정말 성경적인 명답을 전합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은 오직 하나님만이 왕되심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 기드온의 행동 문제가 됩니다. 그는 전리품 중에서 금 귀고리 하나씩을 요청합니다. 미디안군은 이스마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다녔죠. 백성은 기드온의 요청에 즐거운 마음으로 금 귀고리를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모은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나 되었죠. 이는 약 20kg에 해당하는 상당한 양의 금입니다. 그 외에도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과 폐물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과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 등도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이것들로 에봇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성경에 에봇이라는 말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는데요. 첫째, 복장으로서 겉옷 위에 착용하는 옷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 입었던 거룩한 옷이죠. 둘째,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사용된 도구입니다. 그리고 셋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금속 신상을 가리키는 말이죠. 우상 숭배의 도구로 변질된 종교적 장식물을 가리킵니다.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둡니다. 그런데 성경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에봇이 기드온과 그의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전하죠.
기드온은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자기 집에 있던 바알을 부수고 아세라상을 찍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리품으로 만든 에봇이 올무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든 격이 된 것입니다. 기드온이 왜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위대한 사사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몰랐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가 자란 환경은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만들어 놓고 섬기던 집이었기에 여호와 하나님도 이런 신들처럼 생각한 것이 아닐까요?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지 못했기에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기드온을 향하여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 요청하는 이스라엘이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이 한낱 연약한 사람을 향하여 왕이 되어달라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고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왕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안정감이나 사람입니까? 혹은 강력한 권력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게 한 기드온이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자신을 쓰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한 것이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알지 못하면 잘못 믿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만든 이미지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살지 않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기를, 더불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달으며 올바로 섬기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작된 나의 하루가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운 날인지를 깊이 깨닫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말씀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성령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 온전히 살아내기를 결단합니다. 나의 왕이신 주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르게 알아가게 복내려 주옵소서. 기드온처럼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흐려지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 안에 깨어있는 삶 살게 하시고 매 순간 나의 삶이 주님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늘 새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